오늘 말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예루살렘 시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누구네 집에서 시작됐느냐? 마가의 집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처음 교회요, 초대교회다라고 말합니다. 4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참 평판이 좋아요. 같이 읽어봐요.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땅 위에 처음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다, 칭송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칭송받는 그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화성, 동탄, 수원, 영통, 용인, 기흥 이 일대에서 참 세움 지구촌교회 참 좋은 교회다, 그런 칭송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교회를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처음 교회, 처음 성도들처럼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경건한 삶에 힘써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경건한 삶에 힘씁시다. 자막이 안 나오나 봐요. 그냥 가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경건한 삶에 대하여 들어보았을 텐데, 경건한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과 기도의 삶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120명의 성도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감동 속에 거듭난 3,000명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은 제일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자,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읽어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모이면 뭐 했느냐?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을 가르침으로 받았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서로 교제하면서 나누었다. 교제하는데 그냥 나누는 게 아니고 떡을 떼며 나누었다. 떡을 뗀 건 여기 주의 만찬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설교 후에 꼭 주의 만찬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리고 요즘에는 교회에서 기도 잘 안 하거든요. 예배 시간에도 기도 잘 안 하거든요. 성경적이진 않은 거예요. 말씀 듣고 꼭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로지 뭐에 힘썼대요?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오로지 다른 거 안 하고 오직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주의 만찬 나누고 오로지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아멘. 둘째로 초대교회는 서로 돌아보는 삶에 힘썼어요. 따라합시다. 서로 돌아보는 삶에 힘씁시다.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어요. 44절 45절 읽어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처음 교회 성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 모였는데 자주 모인 가운데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함께 먹고 함께 기도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서로 돌아보는 삶을 사는데, 전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그들의 필요가 보이고 그 집에 기도 제목이 보이고 그 집에
희노애락이 다 보이는 거죠. 자연스럽게 서로의 물건을 나눠 쓰기도 하고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 집 거 갖다가 쓰기도 하고. 시골에서는요 농번기에 바빠요. 다 집집마다 바쁩니다. 시골에서는. 그런데 어떤 집에서 호미자루가 모자라. 그런데 우리 집에 호미자루가 모자라니까 옆집에 빌리러 가는데 옆집에 가보니까 그 집도 들로 논으로 다 일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은 불러도 대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집 광을 열고 들어가 가지고 호미를 가지고 가서 농사 짓고 저녁에 다시 갖다 줘도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시골 인심은 그랬어요. 근데 초대교인들끼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초대교인들도 뭐가 없어요. 그러면 집사님 나 뭐 좀 빌려줘. 그럼 빌려주고 요번에 잔치하지? 요번에 이것 좀 갖다가 써. 우리 아들 장가 보낼 때 쓰려고 준비한 건데 집사님이 급한 것 같아. 갖다가 써.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야, 자연스럽게 자기 물건을 나눠주고 빌려 쓰고 서로 통용하는데 이거를 넘어가지고 어떤 지경에 일어났냐면은 45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거를 팔아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자기 거를 팔아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 거라는 성경적인 물질관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는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된다. 이런 가치관이 있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누가 있는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 정말 10,000원을 좀 꺼내서 줘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 저 사람 지금 차비가 없고 오늘 아침 점심 다 굶은 것 같아. 사람이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꺼내서 줄 수 있는 건 뭐냐? 내 거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저 사람의 필요도 좀 채워줘야겠다. 하나님 마음으로. 이 성도들의 마음에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헌금과 구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구제하고 싶어요. 구제하고 싶은데 자기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자기 것을 나눠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시골에서 이제 겨울에 보릿고개를 넘습니다. 보릿고개를 넘어요. 그런데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뿌려요. 근데 여러분 씨앗을 왜 뿌리냐면은 가을에 거두려고 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먹을 양식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 애들은 배고프다고 난립니다. 배고프다고 난리예요. 그러면 애들한테 줘야 돼요. 심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먹어버리면 한 해 동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구제헌금하고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데 이거 내가 써야 되느냐, 우리 새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느냐, 우리 집에서 써야 되느냐, 이거를 도와야 되느냐 고민이 돼요, 안 돼요? 고민이 돼요. 물질이 완전히 그냥 넘치고 넘치는 집 말고 딱 맞게 생활하는데 누구를 도와줘야 될 때 이거 우리 집 식구들을 위해서 써야 되냐, 도와줘야 되느냐 고민이 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따라합시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무슨 말이냐면 심고자 하면은, 주고자 하면은 심는 자가 먹을 것도 주고 심을 것도 준다 이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냥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자 하면 주님이 건강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돕고자 하면 물질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건강이 없어서 못하겠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충성하고자 할 때 주님이 근력도 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물질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됐잖아요. 심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아서 자기 거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살림 생각하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될 때 진짜 칭찬받지 않겠어요? 예? 이런 교회가 되면 동네 사람들도 주변 사람도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오늘 교회 가는구나, 저 사람 오늘 교회 가는구나. 근데 교회만 다니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합니다. 나눠주고 같이 돌아보고.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따라합시다.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아멘. 이걸 힘썼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에도 힘썼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그들은 따로 집에서도 자주 모였어요. 46절 47절 말씀 읽어요. 늦어도 조금 기다렸다 같이 읽어요. 46절 47절 읽어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기를 힘썼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 하되 날마다. 어떤 때는 기분 좋아가지고 마음을 막 같이 해. 근데 어떤 때는 기분이 나빠서 안 해. 그게 아니고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어디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따라합시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시다. 그리고 이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46절에 집에서도, 46절에 이렇게 하면 넘겨주는 센스가, 46절에 보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 아까 떡을 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만찬. 주의 만찬 하고 나서 뭐 했대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뭘 먹어요?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떡하고 음식은 구분된 거예요. 떡하고 음식은 구분된 거예요. 떡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만찬. 그 집에서 뭐 먹었대요? 음식. 그들은 대부분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렸는지 채찍에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주먹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욕 먹고 이런 거를 다 봤죠.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다 본 거예요. 예수님 죽는 거를. 그러니까 떡을 나눌 때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어떤 말을 남기셨는지, 어떤 매를 맞으셨는지, 어떤 면류 이 가시관을 쓰셨는지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떡을 나눌 때마다 자기 몸을 찢어서 주는, 떡을 뗄 때마다, 잔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기념하고 다시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주의 잔을 받을 때 십자가의 주님과 아무 해당사항이 없다, 그러면 절망적인 거예요. 주의 잔을 받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마음 가운데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합니다. 자꾸 주님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앞에까지 가니까 자꾸 우리 마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는데 나는 뭘 내놨어요? 오늘 아침에
시간이 좀 돼서 기도실에 가서 그 찬양 불렀어요. 내 너를 위해서 목숨을 줬건만 너 나를 위해서 뭘 줬느냐. 내 너를 위해서 다 포기했는데 너 나를 위해서 뭐 줬느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그들은 주의 만찬을 받은 다음에 이제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따라합시다.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립니다. 왜요? 너무 맛있거든. 맛있어. 주인이 먹을 때까지 다 기다리죠. 밥 먹을 때 즐거워요. 여러분, 성도들은 가능하면 모이면 밥을 좀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밥을 좀 꺼내서 줘요.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먹었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회식하면은 마음이 거룩해지죠. 글라스에다가 잔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술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좋은 생각, 거룩하게 살아가겠다, 깨끗하게 살아가야겠다, 정말 주님으로 살아가야겠다, 가정으로 살아가야겠다, 정말 헌신하며 살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주의 만찬을 나누고 같이 음식을 먹잖아요. 거기서 정말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모임하고 우리 모임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이면은 은혜로운 소리가 많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모였는데 막 희한한 소리를 많이 한다. 그 모임이. 거기가 누가 낀 거예요? 마귀가 낀 거야. 그 자리에. 주님이 껴야 되는데 막 거기서 그냥 불평불만 막 욕하고 그냥 뭐 저주하고 그냥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고 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집에서, 교회에서도 그러고 집에서도 그러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목장교회를 시작하고 1년 만에 멈췄죠. 교회 개척하고 이제 목장교회를 오픈하고 1년 만에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1년 동안 목장 모임 쉼을 가졌어요. 작년 9월 마지막 쯤에 멈추고 지금까지 멈췄어요. 1년 하고 1년을 멈췄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목장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목장교회 모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집에서도 목장교회 모임을 가졌으면 합니다. 초대교회, 오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그 집을 방문하고 그 집을 돌아보면서 그 집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정말 그 집을 내 가족처럼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하였던 모임을 말씀에 기록된 삶을 쫓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오후 예배 때마다 지금 한 2달 동안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재현하고 그 말씀을 실현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은혜가 되어야 한대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만 참석했나? 다들 좋다고 그래요. 다들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은 큰일 났다. 저거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저거 어떻게 하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야, 우리 집에 어떻게 그거를 불러서 오라고 그러지? 밥을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초대교회는 가능했어요. 어떻게 가능했냐? 따라합시다. 가족을 넘어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이 진짜 부모 형제보다 많이 만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진짜 부모 형제보다 많이 만난다고요? 부모님을 매주 찾아간다.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동생, 형님 집에 매주 찾아간다.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주 만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가족보다 더 끈끈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47절 말씀 읽어봐요. 47절. 괜찮아요. 이게 늦어도 기다리면 나오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나만 긴장하나? 47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봐요. 성전에서도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떡을 떼고 주의 만찬을 나누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가는 사람들 얼굴이 어떻겠어요? 환한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난 사람들의 얼굴이 환한 가운데 집에 가요. 집에 가서도 떡을 떼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근데 날마다 그랬대.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날마다 집에서 모이고. 그리고 자기 물건을 막 팔아가지고 막 도와준대. 그리고 자기가 팔 수는 없어도 음식을 하나 만들면은 조금만 나겠나 그릇에다가 담아서 갖다 주고 챙겨주고.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이런 교회. 세상 사람도 다 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다 안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건 찬양한다는 거예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보여서 음식 먹고 마지막에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미했다. 먹고 마시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런 교회가 됩시다.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나 이 설교 3번째 하는 거예요. 창립 예배 때마다. 왜 할까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세운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될 때까지 합시다. 될 때까지.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할 때까지, 칭찬을 할 때까지, 온 백성이 우리 세움교회 막 칭찬할 때까지 하여튼 열심히 해보자고요. 할렐루야. 정말 집에서요 떡을 떼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기념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같이 음식 먹으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